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먹었네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BC 방송국에서 수기로 당선된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보리알 한 사발을 작은 손가락으로 만들어 들고 온 어린 아들의 곱고 고운 정성에 나는 울었다. 고사리 같은 너의 두 손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아주고 싶은 자식을 때려야만 했던 엄마는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정말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편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엄마는 몹시도 아파서 방에 누워 앓고 계셨다. 굶고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 보리밭으로 나갔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잡았다. 남의 것을 훔치려니 손이 떨리고 무서웠다.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하나를 뽑아다가 불을 피워놓고 태워 익혔다. 태운 보리를 내 작은 손가락으로 비겼다.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았다. 누워 신음만 하시는 엄마 앞에 조심히 사발을 들고 앉았다.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 손을 보시고 사발을 보셨다. 내 손은 까맣게 재가 묻어 있었다.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소나무 가지를 꺾어 매를 만들어 왔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많이 맞았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아프기도 참 많이 아팠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다.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울었다. 이대로 들고 가서 밭주인에게 사죄하거라. 사발 속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친구 달봉이네 집으로 갔다. 하얀 사발을 앞에 놓고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달봉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달봉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 나와 물으셨다. 난데없이 이 사발은 뭐고 용서는 무슨 말이냐? 보리타작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달봉이 엄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내 다리부터 보셨다. 내 종아리를 보신 달봉이 엄마는 나를 안고 우셨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야? 가난이 죄지. 너의 엄마도 참. 달봉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보리알 사발에 쑥개떡을 담아 주셨다. 엄마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가서 쑥떡이나 먹거라. 먼 눈물 이야기로 시작한 나의 인생길, 이 편지를 볼 때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에 눈물이 맺힌다. 나는 어머님의 임종 소식을 외국 출장에서 들었다. 타국에 있는 자식을 기다리다 눈을 감으신 것이다. 갚아야 할 은혜가 산 같은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지 어느새 18년이 지났다. 자식의 기쁨을 당신의 기쁨으로, 자식의 슬픔도 당신의 슬픔으로 어머니의 발자국마다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땀방울,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 은혜의 강이 되어 지금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향이 그리웠던 이유는 그곳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그 사랑을 만나볼까요? 걸어온 날 뒤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뻤던 날들보다 슬펐던 날들이 더 고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단어, 어버이라는 단어, 부모라는 단어, 자식이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하고 편안함, 때로는 가슴 저미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이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식들의 슬픈 이야기가 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금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우리가 예배 좀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들은 것처럼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냐고 물으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유대 교인들에게 한다면 이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쉐마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쉐마라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히브리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전부터 부모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쉐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쉐마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대하는 축복은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한 해 동안 무시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풍성한 물질의 거둠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쉐마의 축복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바로 평생 그들의 마음에 새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도 같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절인 이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의 신명기 강해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당신들은 여호와의 본성, 역사, 약속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당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가뭄이나 기근이 닥치면 당신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들에게 자신의 유일하심을 상기시키신다. 경쟁자는 없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이은 둘째 계명에 이웃 사랑도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바로 셰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 셰마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도 믿는 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 셰마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셰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먼저 된 자들, 특히 부모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새긴다는 것은 못을 박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바로 심장에 정으로 새기듯이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 머리에 기억하거나 새기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마음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판화를 그리듯 새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자의 마음판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자들의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의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바로 가정에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50대 삼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50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을 뜻하고요. 삼천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삼천의 시간 속에서는 가정보다 학원에 더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주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그 시간만큼도 말씀을 들을 만한 시간조차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3,000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삶이 고달프고 바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어디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주일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만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주일에는 꼭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아부부터 장년인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주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말씀을 실어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여기에 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먼저 말씀을 부모 마음판에 새겼다면 이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은 갈다,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론이라는 말도 강의를 해라, 훈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하라 라는 뜻이 이 강론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이 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은 엄마가 앉아 술을 놓으면서 뱃속의 아이에게 마치 아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뉘어서 베갯머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청소년이 되면
금요일 안식일 식탁에 앉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등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이야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야기,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또한 들려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9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2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어머니가 너무 연약해지는 모습 속에서 그 뒤로는 어머니 생각에 이 찬송을 제 스스로 한 번도 찾아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1회 3명의 졸업생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상에서 절망하시던 어머니께 어느 날 작정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머니께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다 내려놓고 평생 시골교회 목사 3호로 섬기며 정장이 아닌 몸빼만 입고 살았던 거, 몸빼 바지만 입고 살았던 거, 그거 억지로 참고 이겨낸 거냐고. 혹시 지금 후회하고 있냐고, 그렇게 산 것을. 뇌졸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평생 성경 읽고 필사한 거, 그거 뭐냐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필사한 거, 그거 다 가짜였냐고. 나 엄마 아빠 그렇게 사시는 모습 때문에 나 죽어도 목사는 되지 않겠다 했지만 목사는 그래야 되는구나 해서 목사 되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엄마를 위해서 못 살겠다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내가 고3 때 허리 아파 고생하며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학력고사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엄마 분명히 학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학교 앞에 서 있었잖아. 그때 엄마 그랬어. 너 혹시 아파 시험장에서 못 나와서 2번 절망할 봐 기다렸다고. 그리고 그 고사장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은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줘. 그렇게 애원하는 이 못된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셨을 때 가슴 아팠던 이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의 일 하시면서 평생 고생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 위해 기도는 못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에 서글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스스로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199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하간 예배 때 비록 우리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인생 같아서 제가 찾아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하간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려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 우리 두 아들에게 제가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쇠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해드리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이제 제 두 아들 현서, 윤서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 어떤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의 모든 공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테필린과 메주자라는 도구를 사용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테필린은 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머리와 이마 사이에 이 테필린이라는 그 성구 상자 안에 토라의 4가지 주제인 말씀인 구원과 헌신과 그리고 신앙의 계승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담아서 머리와 팔에 묶어 착용했던 것입니다. 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팔로 저으면서 다니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집의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과 현관에 저 매주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패 같은 것을 달아놓고 걸어놓고 거기에 특별히 신명기 28장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저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6절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집에 매주자만 그리고 머리와 손에 이 테필리만 묶고 다닌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직장을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테필린과 매주자는 비록 없지만 여러분들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부모된 자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와 함께 쉬어서 내게는 복된 하루, 그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로 또 직장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원동교회 부임하고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을 왔어요. 첫날 학교 갔다, 둘째 날이군요. 첫날은 엄마하고 갔다 오고 두 번째 날 학교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오지 않은 아들을 보면서, 점심을 안 먹었다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저희 부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한 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걸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한 놈이 그날 말을 걸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더 뒷자리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급하니까요, 빨리 체육 시간에 축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에 대한 효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인 박경리 선생이 이미 떠나버린 부모님을 생각하며 회한의 눈물로 지은 시, 바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산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젠가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를 받아야 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어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조용하게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그리고 아무리 눈물 어린 이러한 시를 쓴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